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들려지는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임을 구분해 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청각장애인들을 향해서 들을 귀를 귀 수술 받아가지고 귀 고치고 내 말 알아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청각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영적인 은혜를 입고 복음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각이 발달하고 지능지수가 높고 학식이 많은 자라도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공부했다고 이 세상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복음적인 내용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란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귀가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설교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도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려지게 돼 있다고요. 영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어 공부는 우선 들려져야 된대. 귀로 들어와야 된대.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대요. 말부터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영어가. 그러면서 영어가 입술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영적인 이해력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병이 많지요. 한번 걸리면 절망적인 병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얼마 못 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영양분이 몸으로 다 속속들이 배어 들어가서 영양을 섭취한 다음에 일상생활을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으로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손쓸 수가 없이 얼마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무엇부터 제약을 받죠? 음식부터 제약을 시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그리고 링겔을 꽂아줍니다. 몸이 불편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영양을 보충시켜주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분 섭취하고 일상생활하는 거 그거 당연한 줄 아시지만 그것도 은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아침 음식 섭취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대부분은 다 이런 은총을 다 누리지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고 되면 음식 먹는 것부터 딱 절제를 시키게 되면 아휴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마음껏 먹던 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뼈저리게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적 음식 섭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식 섭취하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사람이죠. 그 가운데 어떠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 내지 0.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가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귀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오늘 병 없이 이 자리에 앉아 나오신 여러분은 1차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 영적으로도 귀 있는 자가 돼서 은혜로운 하늘의 신비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먹고 섭취할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된 것도 이중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됩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것이 병행이 돼요. 마치 수레가, 마차가 한 바퀴가 있고 다른 한 바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수동적인 것,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선택도 하나님이, 그다음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조차 하나님의 백성조차 우습게 여기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가나안을 주시는 것은 능동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고 네가 싸워서 네가 침노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설교 어렵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시고 축복은 우리가 천국과 축복은 우리가 침노해서 침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그냥 하나님이 다 굴복시키시고 무주공산인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거기 뭐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얻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는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하는 말이에요. 침노하라는 겁니다. 대쉬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는 네가 능동적으로 싸워서 가나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앙적 순종과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과 복이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침노하는 신앙, 습격해 들어가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으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쉬해 들어가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피부 색깔의 형태를 막론하고, 할렐루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그렇게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현하시면서부터 천국 복음은 열려져 있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의 문은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얻을 땅을 하나님이 그냥 무주공산이니 그냥 들어가라, 내가 구원도 은혜로 해주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은혜로 차지하게 해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싸워서 침략해서 너희가 얻을. 근데 단 조건은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투는 네가 치르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른 적이 없어요. 무기를 든 적도 없어요. 바로를 맞선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나안은 침노해서 네가 얻으라는 거예요. 복은 네가 순종해서, 할렐루야, 네가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때는 뭐 국민학교라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그날은 사이다를 마십니다. 사이다, 그때 콕 쏘는 사이다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날은 땅콩도 이렇게 줄로 팝니다. 그럼 땅콩 까서 땅콩도 먹고, 그때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주면 그래도 계란도 이렇게 싸서 반찬도 해주고 뭐 김밥도 싸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풍 가는 날에 왜 좋으냐 하면
소풍 가는 날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소풍 가는 날 최고의 이벤트가 보물찾기야.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여러분 다니는 학교도 그랬을 거야.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점심 먹을 때까지 몰래 갖다 감춰. 1번, 2번 써가지고. 그래놓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호루라기를 불고 다 모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숨겨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고 몸 빠르고 뭐 머리 좋고 이런 애들이 막 호루라기 소리 한꺼번에 달려가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으러 갈 때 야, 키 큰 놈들은 안 돼, 키 작은 놈은 안 돼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만 보물찾기에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옷을 입었든 뭐 값싼 옷을 입었든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서 보물찾기에 운 좋게 좋은 것을 찾아내면 좋은 상품과 함께 바꾸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소풍날을 많이 기다렸어요.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보물찾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준비해 놓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가리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돌파하면, 믿음으로 침입해 오면, 믿음으로 침노하면 그 축복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사적이어야 돼. 점잖게 신앙생활 해야 돼. 묵상하면서 해야 돼. 그런 사람 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흥회를 하든지 산기도를 가든지 하여튼 막 생사를 걸고 침노하듯이 침략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대시하는 사람들이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어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찾기를 기다리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침입해 들어가는 자가, 습격해 들어가는 자가 천국은 차지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한 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받아줍니다. 정착금을 줍니다. 그들을 일정 기간은 경호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을 감옥에 넘기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 자유 대한민국으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침노해 들어온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환영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냥 주민등록 내주고 집도 살 집도 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한마디로 남한을 향해서 대쉬해 왔는데 대쉬해 왔다고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재수없이 맞아 죽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고 이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상문적으로 말하는데 하여튼 있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이것은 전혀 고의적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가족은 뭐 너무 억울한 거지. 너무 분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이 장작 패던 도끼에 맞아 죽었어. 그럼 막 원수 갚으려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길쭉한 나라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있다고요. 강을 건너가려면 그 가족이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보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도 상, 중, 하에 세 곳을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강 동쪽에도 상중하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래. 3개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돌팍을 놓지 말아요. 돌팍을 넘어졌을 때 그의 가족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뛰어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유의되어 있다가 방면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을 그 가족이 해치 못하도록 했다고. 하나님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두어서 억울한 생명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구별을 해서 세 성읍은 요단강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요단 가나안 땅 저쪽에 두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왜? 강을 건너오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뒤에 쫓아오면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면서 도피성 제도를 하셨다고요.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본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뛰어드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격 없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대쉬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대.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나서 그 탈북한 여자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솔미 TV라든지 하여튼 북한에서 탈북한 남녀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많아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한으로 오기 위한 결단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위험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었는데 그래도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거기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하고 도피성인 대한민국으로 침노에 들어온 겁니다. 자격 없는데 우리를 받아주셨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고마운 나라고 인권을 존중해 여긴 나라고 이 나라 건물들을 보면 이 나라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자,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천국을 향해 침노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설교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요.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60대 택시 기사가 개인 택시를 하는데 그 부인을 옆에 태우고 다녀요. 여러분, 부인 옆에 태우고 다니는 누가 택시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태우고 다니냐? 곡절이 있더라고. 부인이 50대 때 이미 치매 환자가 됐는데 이게 중증 치매 환자예요. 그 집에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증 치매 환자 된 그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 뒤에 조수석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자, 중증 치매 환자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이렇게 늘 내 옆에 태우고 다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타고 나서 이게 합성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런 사정이 있구나 싶으니까 그냥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이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60대 남편의 이야기가 쭉 방송에 나오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또 의복 매장에 가서 두툼한 옷을 사가지고 입혀주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여보 당신 이뻐. 여러분, 중증 환자가 되면 무표정이야.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어. 표정도 멍해. 눈에 힘이 하나 없고 어디를 바라보는지 잠을 자다가 실례를 하는 거예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중치매 환자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쉬는 날 그 이불을 드럼통에 놓고 세제를 불어놓고 막 밟으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보 여기 쳐다봐. 그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미안해할 것이고 고마워할 것이고, 그렇죠? 무슨 반응이 있을 텐데 치매가 심하지 않으면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치매가 중증으로 가면 살았으나 죽은 자래.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파당에서, 옛날 장마당에서, 이스라엘 땅의 장마당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추어야 돼. 좋아서. 함께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막 피리를 한쪽에서 불면 막 오늘 결혼한다고 춤을 춰야 되는데 멍하니 쳐다만 보고 다른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슬피 한쪽에서 막 고걸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하면 이쪽에서도 같이 슬퍼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까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로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무표정.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멍하니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표정, 무반응. 그걸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을 하든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회개를 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너무 기쁜 말씀이면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이 순종을 권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순종을 하든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없이 사느냐는 겁니다. 반응이 없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많이 들으시죠?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겠지만 듣고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수동적인 은혜에서 능동적인 은혜로 발전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딱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성경 공부할 수 있어. 처음 개척했을 때 내비게이터 성경, CC 성경 공부,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한 결론이, 성경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구나. 그 아는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사람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럴 줄 알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 절을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침노하고자 하는 대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다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더라. 옛날 꼭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싶어서 성경 배우기를 원하면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할 겁니다. 우리도 좀 성경 좀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면 한 1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누구보다도 성경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고 19절까지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지금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왔다 간 후에 지금 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했어요. 옛날 제사장의 아들이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사장들은 옛날 다 부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것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 제사장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뒤늦게 태어난 독자예요.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인데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고 성령이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붙을 때부터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광야의 소리로 외치러 온 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집안을 떠나서 이스라엘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극빈자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뭐라고 그러나 자연 꿀을 어떻게 만나면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도 먹거나 뭐 입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사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옷도 저게 무슨 저런 옷을 입고 다니 하고 비난을 해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는 금식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식탁 전도, 식탁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극히 자기를 절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금식기도 마친 후에는 무슨 금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둘 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선교지도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도 비난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비난받는 거 싫어. 나는 비난 안 받을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말 듣고 예수 안 믿어도 말 듣고 좋은 일 해도 말 듣고 좋은 일 안 해도 말 들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 저는 국회의원 나오려나 봐. 그래. 정치에 관심이 있나 봐. 별소리가 다 들린다고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던 그 입술이 또 예수님도 그러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잘 먹네. 우리와 정상적인 삶을 사네. 그거 칭찬해야 되는데 또 비난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사람들에게 말 듣게 돼 있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그 사람은 복이 아니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듣기 좋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다 칭찬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 여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지해야 하는 쪽, 하나님이 응원하는 쪽, 하나님이 인정하실 쪽을 택하고 사람이 뭐라 하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래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띄워주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야. 본인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상으로 복으로 갚아줘요. 사람들의 여론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말 듣게 돼 있대. 잘해도 잘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볼 때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다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무반응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십시다. 믿음의 반응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통탄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 통탄 섞인 말씀입니다. 왜 못 듣느냐? 왜 못 알아들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말 듣게 돼 있다. 세상을 살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수 없어. 그런 삶은 저주하는 화가 있는 삶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그 지혜로운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돼 있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